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행하셨을 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야 저분이라면 우리 민족을 우리나라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출해 주시고 우리나라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겠다. 우리 저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자. 저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면 저분이라면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고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셔버렸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제자들이 가버나움을 향해서 노를 열심히 저어가는 도중에 큰 바람이 불고 심한 파도가 일어났어요. 제자들의 배는 거의 파손당할 심각한 위기 가운데 놓였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의 목숨이 위기에 처한 순간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제자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주셨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16절에는 저물매가 나와요. 저물매. 그리고 17절을 보면 이미 어두웠거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어둠이라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해서 어둠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어둠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악한 세대, 악한 세상 그것을 어두움이라고 지금 표현을 해요. 요한복음에는 어두움이라는 표현이 되게 많아요. 빛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와 어두움을 비교해 가지고 어두움이라는 그 단어가 많이 묘사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어두움은 17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아멘. 오늘 본문에서 어두움이라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을 어두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을 어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빠삭한 지식을 갖고 있는 제자들이 5명이나 있었어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또 야고보의 형제 요한, 빌립 그렇게 5명이나 갈릴리 바다 출신이에요. 어부 출신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항해 중에 큰 바람과 심한 파도 때문에 죽을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어부 출신이었다는 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짙은 어둠이 깔려있는 바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큰 바람과 심한 파도가 일렁이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나 혼자의 힘으로 이 험난한 바다와 같은 인생을 헤쳐나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없이 가는 인생길은 어두운 바닷길과 같습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길은 심한 파도와 바람이 일렁이는 그런 바닷길과 같아요. 아멘. 여러분 나 혼자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울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다고 하셨어요.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이시고 의로움이시고 거룩함이시고 구원이시고 우리의 치유이시고 능력이시고 승리이시고 아멘. 평안이시고 아멘. 기쁨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했어요. 그런데 이 시대는 예수님이 없는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아니, 머리로는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을 전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내에도 예수님 이야기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하느냐? 예수님과 정말 손을 잡고 함께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이 또 달라지는 거죠.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과 실패와 좌절 속에서 그렇게 절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 공간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말씀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또 찬양하면서 서로 교제를 나누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공간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찬양으로 서로 섬기며 교제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또 세상으로 나가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또 묵상하며 또 서로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짙은 이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에게 빛 대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19절을 보면 제자들은 큰 바람과 파도가 치는 바다 위를 열심히 노를 저어서 12월이쯤 갔다고 했어요. 당신은 지금같이 모터가 있는 배가 아니잖아요. 모터가 있는 배가 아니에요. 인간이 열심히 노를 저어야 갈 수 있는 그런 배입니다. 오직 인간이 노력을 해야 배가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집어삼킬 듯한 파도를 10여리쯤이나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어요. 대단한 거죠.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던 거죠. 그 심한 풍랑이 일고 그 심한 바람이 불었는데도 지금 10여리쯤이나 그 풍랑을 그 큰 바람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어요. 엄청난 힘을 발휘해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사실 인간의 힘이 있어요. 그런 초인적인 힘이 있어요. 어떤 위기를 만나면 인간은 초인적인 힘이 나옵니다. 초인적인 힘이 나와서 어떤 위기를 극복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초인적인 힘으로 그 위기를 극복했다고 하는데 결국에 우리가 어때요? 그 문제를 완전히 극복했나요?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항상 우리는 문제 속에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문제를 만나서 살고 있습니다. 완전히 자신의 그 초인적인 힘으로 자신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사나운 풍랑 앞에서 죽을 것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그 풍랑이를 그냥 유유자적하게 걸어오시는, 평안하게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비교해 보세요.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인간은 아무리 초인적인 능력을 가졌다고 해도 문제 앞에서 두려워서 떨고 있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나운 풍랑과 바람을 다 다스리시고 잠재우시고 평안하게 걸어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인간은 어느 누구나 문제를 만나요. 아무리 지혜가 출중하고 능력이 많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문제를 만납니다. 위기를 만납니다. 우리는 그 문제와 그 위기를 극복하고 싶어서 돈도 많이 벌고 공부도 많이 하고 능력도 많이 갖추려고 노력을 하죠.
그 문제와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문제와 위기를 겪습니다. 문제와 위기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가장 많다고 하는 그 삼성의 이건희 씨 보세요. 이건희 씨. 그분 돌아가실 때 보니까 너무 불쌍하더라. 거의 식물인간이 채로 계속 병원에 누워있잖아요. 그분이 돈이 없어서 못 고칩니까? 왜 그렇게 누워있어야 되나요? 그분에게 실력 있는 의사들이 붙지 않았을까요? 실력 있는 병원에 가서 고치지 않았을까요? 돈이 많으면 뭐예요? 지혜가 많으면 뭐예요? 인간에게 능력이 많으면 뭐예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에게 온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래요. 아무리 지혜가 출중하고 능력이 많고 돈이 많아도 문제와 위기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때 자신의 한계를 느낄 때 그 문제를 예수님께 넘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나의 문제를 예수님께 넘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한계를 느끼고 두려워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그 문제들을 당신께 넘겨주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든지 도와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와 같은 위기 가운데 계십니까?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이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나 혼자 짊어지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부탁합니다. 제발 우리는 이건희 씨처럼 돈도 없잖아요. 그렇게 능력도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처럼 지혜가 출중하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왜 그 짐을 내가 지려고 하세요? 그런데 왜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세요? 여러분들 해결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아무리 지혜가 많아도 능력이 많아도 돈이 많아도 우리 그 문제들 그 위기를 우리가 극복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 우리의 문제를 넘겨드리세요. 넘겨드리시고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19절 하반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 배로 오셨다고 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두려워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유령이라고 소리쳐요. 유령이라고 소리치면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무서운 파도와 거친 바람과 맞서 싸우고 있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다가오신 상황이 믿기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누구지? 유령 아닌가? 야 저기 봐. 저기 풍랑이 있는 이 바다를 걸어오는 사람이 있어. 사람 아니지. 유령이지. 유령인 것 같아. 유령이 걸어오고 있는 거야. 어떻게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걸어올 수 있지? 제자들은 파도로 출렁이는 배 위에서 두려움에 휩싸여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왜 지금 이 순간 제자들을 찾아오셨을까요? 왜 제자들이 죽을 것 같은 고생을 하고 있는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지금 찾아오셨을까요? 바다 위를 걸어오는 신기한 모습을 제자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지금 찾아오신 건가요? 나에게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자랑하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지금 찾아오신 건가요? 아니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고난당하고 있는 그 현장에 능력이 많은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아멘. 바다 위를 걸을 정도의 능력이 있는 나 예수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아멘. 내가 너희와 친히 함께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아멘. 아멘. 바다를 다스리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나 예수가 너희와 친히 함께할 것이다. 아멘. 걱정하지 말아라.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려고 지금 예수님은 이곳에 찾아오신 거예요. 아멘. 제자들이 고난당하고 있는 이 현장에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뭐예요? 자기의 죄의 짐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인간들을 죽음 직전에 밀어내고 대신 짊어지신 것이 십자가잖아. 아멘.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의 현장을 외면하시겠어요?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현장에 기꺼이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양 같은 존재들이에요. 잘못된 길로 가는 양같이 우리도 잘못된 길을 찾아가는 어리석은 양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양 같은 존재예요. 어리석은 양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고난,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 위기, 여러분들이 잘해서 당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런 고난을 겪으시고 계십니까? 사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고난 당하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갔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훨씬 많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길을 헤치고 찾아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안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십니까? 고난의 현장이십니까? 핍박당하는 현장이십니까? 아니면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절망적인 현장이십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현장이든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끝까지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리라. 아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왔다. 걱정하지 말아라. 아멘. 내가 왔다. 내가 왔으니 이 거센 풍랑이 잠잠해질 것이다. 아멘. 내가 왔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왔으니 이 큰 바람이 금방 잠잠해질 것이다. 아멘. 걱정하지 마라. 내가 왔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왔다. 내가 왔으니 이 문제가, 이 위기가 다 해결될 것이다. 아멘. 아멘.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왔다. 드디어 내가 왔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병이어를 행하신 예수님은 당신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무리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셨어요.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고 분명히 선포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정작 무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그 무리들이 왕으로 추대를 하려고 하는 그것을 피하시고 산으로 도망가 버리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계속 우리의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하잖아요. 계속 이 말씀을 제가 드릴 수밖에 없는데 정치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계속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라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윤석열 씨를 데리고 만드는 그 나라가 아니고 이재명 씨를 데리고 만드는 그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만드시고자 원하시는 그 나라는 저 영원한 하늘의 나라입니다. 하늘나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드시고자 원하시는 나라는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그냥 세상적인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로마의 압제에서 그들을 로마를 물리치고 구출해서 이들에게 세상적인 평화, 세상적인 해방 그런 것들을 주는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독립시키는 나라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고 싶으셨던 것은 이렇게 세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보다 근본적인 것입니다. 근원적인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당신께로부터 흘러나오는 내적이고 영적인 그 평화의 나라, 내적이고 영적인 생명의 나라, 구원의 나라, 그 나라를 예수님은 만들어주고 싶으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난 그런 평화가 아니라 죄와 사탄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영원한 안식과 해방과 구원과 평화를 주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찾아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에 산책하면서 예수님 왜 또 그러십니까? 예수님 왜 그러세요? 제가 막 탄식했어. 왜 그러세요? 왜? 그냥 조금만 있으면 조용히 다 해결될 건데 왜 또 저 법원은 또 저렇게 판결을 내리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예수님 화나 죽겠어요. 왜 그랬어요? 또 나라가 또 두 쪽으로 또 갈라져서 국민들 서로 헐뜯고 싸우고 또 난리가 나잖아요. 예수님 이제 며칠만 있으면 일주일만 있으면 다 조용히 다 해결될 텐데 왜 그러셨어요? 제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또 탄식했어요. 기도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러셔요. 너도 정치적인 나라를 원하고 있구나 그러더라고요. 너도 정치적인 나라를 원하고 있구나. 너 맨날 성도들한테 설교할 때 성도들한테 너 하나님의 나라 잘도 외치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는데 너도 네 마음속에 있는 정치적인 나라가 있구나. 네가 아무리 세상적인 정치적인 나라 성도들 앞에서는 외치지 않는다고 하는데 네 마음속에도 정치적인 나라가 있어. 예수님께서 저를 책망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도 어느 편에 서서 정치적인 나라를 외치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조차 내려놓으라면 내려놓겠습니다. 아멘. 예수님 알아서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그것조차도 정치적인 나라라면 내가 원하고 있는 것조차도 정치적인 나라라면 그것도 내려놓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평화의 나라가 하루속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 나라를 도와주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어요. 아니 제자들조차도 이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 하고 다퉜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나를 이 자리에 앉혀주십시오. 나를 이 자리에 앉혀주십시오. 이 싸웠던 것은 정치적인 나라를 원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는 그 나라가 아니었어요. 제자들도 몰랐어요.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지금 죽음 직전에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까요? 바로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아멘. 죽음 직전에 있는 위기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나라는 너희가 원하는 나라와 다른 나라다. 아멘. 내가 원하는 평화는 너희가 원하는
그런 정치적인 평화와 다른 것이다. 예수님은 고작 로마 제국이나 상대하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고작 민주당이나 이기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고작 국민의힘이나 상대해서 이기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깨닫고 갑시다. 정말 제대로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떤 정치적인 입장에 있다면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왜 이 사명을 주셨는지를 알겠어요. 저는 알겠더라고요. 이것이 인간 세계에서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구나. 이것이 인간 세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제자들조차도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독사골의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소망하셨고, 예수님도 그렇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우리에게 이 귀한 사명을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로마 제국이나 상대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십니다. 민주당이나 상대하고 국민의힘이나 상대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세계 만국을 다스리시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으로부터 나오는 영원한 안식과 평화를 주시는 메시아이십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지금 절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죽음 가운데 있는 그 위기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지금 찾아와 주셔서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이 진리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은 고작 정치적인 문제나 육신의 양식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셔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중 문제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세상적인 것은 나중입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나중이에요. 여러분,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법을 먼저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이 세상적인, 정치적인, 우리가 원하는 물질, 의식주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다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메시아십니다.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 불안, 염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평화의 왕이십니다. 이 귀한 것들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그 잘못된 인식과 가치관을 바꾸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영원한 평화를 심어주려고 오신 평화의 왕이십니다.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세상 것으로 바꾸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인생길은 풍랑이 있는 어두운 바다와 같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면서도 스스로 내 지혜와 능력으로 헤쳐나갈 수 있다고 고집을 피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큰 바람과 풍랑이 있는 인생길에서 예수님을 부르지 않는 교만한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그것들을 다 맡겨달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그것들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다 맡겨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가운데서 두려워 떨지 않고 그것들을 예수님께 넘겨드리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두운 이유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두운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그 예수님의 따뜻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우리나라가 어두운 밤과 같습니다. 교회가 또 그렇습니다. 가정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습니다. 질병으로 물질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너무나 힘이 듭니다. 예수님, 우리 모두의 이 고통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것, 아버지 그 놀라우신 위로와 평화를 그 구원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